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너무 줄을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다 긴장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으셨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1996년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 할머니가 위도 가셔가지고 83이셨는데 막 구원받았지만 제가 복음 전할 줄 몰랐는데 이제 아무도 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복음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특히 제 생각인지 몰라도 저를 그렇게 또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턱이 2개고 이제 우리 할머니 저를 보고 부처 같다 그러고 보살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 살이 빠졌지만 떡두꺼비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 저를 너무 아껴 주셨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위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 복음을 들으셔야 천국 가신다. 이 복음을 못 들으시면 진짜 우리 그 좋은 할머니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할머니 이제 귀만 남아 있었는데 귀에 대고 제가 무슨 그 수준 있는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물론 수준 있는 복음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이제 귀에 대고 아주 짧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때 할머니가 이제 구원 받으시고 이틀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진짜 다 제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너무 똑똑하셨거든요. 이렇게 똑똑하고 참하고 빗도 참빗만 쓰고 딱 이렇게 빗을 해가지고 머리를 싹 옛날에 머리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아가지고 비녀 꽂고 그 이제 또 이거 한복이 그 카라라 그럽니까?
그 깔끔하게 하시고 일을 하셔도 참 단정하게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아가지고 방학 때 이제 시골 경남 양산인데 가서 이제 어릴 때 그 강가에서 이제 붕어 잡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대나무 잘라가지고 100원짜리 줄하고 바늘 묶인 거 사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거름더미에서 이제 지렁이 막 라면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래 가서 던지면 고기들이 너무 잘 물었어요. 그 옛날에는 고기도 순수했거든요. 붕어도 참 순수하고. 정말 요즘은 야같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참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제 붕어를 막 잡아오면 이제 할머니가 막 탕을 끓여 주시면 너무 맛있는데 그 붕어 이제 새물에 자꾸 담궈 두시더라고요. 그 어린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인데 이제 모르니까 할머니가 나 심심하다고 이 붕어 갖고 놀아라고 물에 담가 두셨는가 보다. 그래 이제 고쟁이를 가지고 막 붕어 장난치고 갖고 놀았어요. 그 며칠을 두시길래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붕어를 왜 이렇게 새물에 이게 수돗물에 담가 놓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흙탕물에 살다 왔잖니. 어디 물려? 온천수가 아니고 흙탕물에 살다 왔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강물은 흙탕물이에요. 그 붕어를 바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 흙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철이 없어서 그건 모르는데 할머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물에 담가두면 왜 이렇게 깨끗해지느냐면은 다른 게 없고 이제 붕어가 또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합니다. 물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강물에 있을 때도 그거 한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똑같은데 이제 새로운 물에 와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하면 몸속에 있던 그 강물에 있는 동안에 들어와 있던 그 흙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속에 있던 걸 뱉어내는 걸 토한다 그러는데 한자로 보면 그 토라는 말이 입구자에 흙토자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할머니 하신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입고 살면 이게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 뭘 듣습니까? 뭘 열어라 하죠? 매물 열어라. 예? 그 어째 연어 그러니까 또 뭘 열어라고 하죠? 입을 열어라 하잖아요. 입을. 지금도 입 안 여시네요. 밥 먹을 때만 여시려고. 그죠? 마음 여는 건 뭘 여는 거다고요? 예. 입을 열고 코를 열어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약간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렇게 벅찬 걸 해야 숨을 더 잘 쉰답니다. 심장이 이렇게 약간 힘들어야 이렇게 폐활량이 좋아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숨만 잘 쉬면 보니까 붕어가 진짜 샘물로 옮겨졌다면 잘 들어 마시고 잘 내뱉고만 하면은 버려야 될 것도 저절로 버려지고 또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뭔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여세요 그러면 또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 열고 있는데 또 되게 또 열어라 하네. 그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물론 그건 좀 닫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입을 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또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시겠죠? 예, 오늘 이제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을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은혜로운 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오십시오. 그냥 간 게 아니고 미리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 왔어요. 또 종들을 보냈는데 막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때려 죽이고 막 여기 보니까 이제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보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고 임금님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이제 곧이어서 이 나라를 다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상속할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 날인 거죠. 그날이 이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밭으로 안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가도 되고 상업차 일이 바빠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 건 처리 안 하면은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잔치에 오면은 다 해결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갖춘 잔치인데 그 진짜 특별한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안 왔어요. 안 오기만 한 게 아니고 대적한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의논하고 모의하고 그 빌라도에게 이 죄를 묻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리였어요. 청함이죠,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우리 신년사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택한 백성,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독교 얘기하면은 그 서양 거다 막 그렇게 우리 그래 얘기했죠. 서양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 놓는데 또 우리도 죽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이방인의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앉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세상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뭐냐면 이 청함을 한 사람들이 안 옵니다. 도리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 놔놓고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뭐 대로요? 만나는 대로. 조건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만났다는 거지. 누구를?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거리 길에 별별 사람이 다 왔다 갔다는데 우리가 별별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뭐 했다고요? 만났다는 거지. 어떤 종?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걸 베풀어 주려고 하는 임금님이 보낸 종들. 우리 잘 만났죠? 우리 나쁜 소식 선교회 안 만났죠? 역시 애매한 선교회 만났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하나임 그 동문회 홍보 영상 그 마지막 쫙 보니까 마지막 그 한마디 멘트가 진짜 막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죠. 예,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여기 성격이 좋거나 인물 좀 있으시네요. 인물이 좋거나 눈이 좋거나 뭐 좀 있었지만 우리 다 이제 시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빠져 가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만나는 대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보면 야,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좀 있으니까 임금님이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가만 보니까 혼인 예식을 아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예,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추었는데 청함 사람들이 안 오니까 손님들을 만나는 대로 모아가 이렇게 쫙 모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보러 오셨는데 쫙 보시다가 그 한 사람을 딱 보고 막 화를 내시는데 막 진노를 하셨어요. 얼굴이 못생겨가 아니고 나이 너무 많다고가 아니고 딱 하나. 자, 뭐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복이 도대체 어떤 예복이길래 저렇게 화를 내시나. 여러분 우리가 좀 화 좀 내다가 또 그래도 이 사람도 보니까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봐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야, 얼른 가져와서 예복을 갖고 와서 입혀줘라. 어쩌겠노? 그 입혀가 다시 먹이자. 이래 할 것 같은데 바깥 어두운데 내어줬고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예복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번은 부산에 박 목사 모셔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다고 좀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뭐라 하시면 들어야죠. 그 진짜 이제 그래가 마음을 낮추고 이제 다시 또 교제하러 갔는데 그럼 제가 이제 약간 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 핑계 저 핑계로 목사님 바로 옆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이제 불현듯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영적 수준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 있다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야기할 사람 그랬어요. 우리 영적 수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각 교회에서 볼 때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수준을 알고 계시죠? 이제 대답을 좀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앉아 들으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수준이 높겠습니까? 말할까 말까 이제 쉽죠? 마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벽 말씀 전하는데 저하고 찬송지야 목사님하고 누가 영적 수준이 높을까요? 아이고 그런 걸 왜 얘기합니까? 하여튼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영적 수준이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되어 있다 하셨어요. 그 말을 이렇게 목사님 구절함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제가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똑같습니까?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교만합니까? 안 교만합니까? 갑자기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막 사람이 미적미적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에서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변화를 입고 자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았는데, 그건 뭐냐면 비춰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가리는 게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붕어가 어떻게 해서 새로워진다고요? 들이마신 대로 내뱉으면, 새물을 마셨는데 새물만 나오면 그 고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흙탕물에 살다 왔는데.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하늘에서 왔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거 하나 배웠어요. 나를 지도해 주시려고 하고 저 종의 음성을 마음에 크게 들었을 때 항상 복이 오더라. 비춰진 그대로 딱 비춰졌을 때 바로 이야기해야 돼. 호떡도 바로 구웠을 때 맛있잖아요. 붕어빵도 바로 구웠을 때. 잉어빵은 바로. 여러분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걸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하여튼 저도 그 뭘 좀 배워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영적 수준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하고도 똑같아야 안 같아요? 같아야 되죠? 다윗하고도 똑같아야 됩니까? 안 똑같아야 됩니까? 바울하고는?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이고 시간상으로 볼 때 지나간 분들이니까. 지금 제 눈앞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에. 그럼 내가 이제 누구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박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봐도 제가 박 목사님 똑같습니까? 안 똑같지.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막 사역 나온 전도사와는 다릅니다. 저 확실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배우고 받은 거 있다니까요. 또 어떤 새로운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됐겠죠. 그리고 이제 막 목사 된 사람하고도, 젊은 목사님들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한 교회를 맡아서 이 선교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하고 똑같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예수님하고 영적 수준이 똑같다면 그건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하고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해야 되고, 지금 누구처럼? 지금 목사님처럼 제가 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이 말하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여러분도 삶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지 않죠? 저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똑같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예, 아멘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제 수준이 있는데, 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배워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다면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지요? 그때까지 목사님 막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번쩍 뜨시면서 지금 믿어. 뭐라고요? 그게 다 안 믿어지네.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래 그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한테까지 끌어올려. 내 옆에 앉아.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제가 막 교만해 보입니까? 조금 겸손해 보입니까? 관상 좀 볼 줄 아시죠? 저를 소개드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잠깐 제가 이제 구원받기 좀 전에 야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이제 잠깐 그만두고 그때 말고는 26년을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일명 교회 오빠라요. 진짜 착하고 욕도 거의 안 하고 성실하고 또 교만하면 안 되죠. 갈고 닦고. 그러니까 저는 막 어째 그럽니까? 이런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 마음에 쑥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진짜 이거 지금 믿으면 지금 믿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이 현재 상황을 볼 때 내가 수준이 아닌 게 확실한데 하나님은 종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럼 종이 맞지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럼 이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상록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에버그린이라고 늘 푸른 뭐 소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록수보다 좋은 걸 발견했는데 그 나무는 네틀수라는 거예요. 네틀수. 뭐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틀수.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이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나는 늘 푸르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지난번에 은혜를 입었다. 나는 변화를 확실히 변했다. 그 사람 문제 있어요. 내가 변화를 입었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받아 적어 놓으세요. 상록수 가위표, 네틀수 동그라미. 그다 더 신령하려면 앞에다가 항상 자 붙여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대요. 그 차는 빨간색이었대요. 한 사람은 진짜 자기가 틀리면 손에 장을 찢은다 하면서 그 차가 흰색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빨간색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죽어도 흰색이라고 하니까 경찰이 헷갈리는 거라. 야, 이 둘 중에 한 놈이 공모자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차가 잡혔어요. 잡히고 보니까 둘 다 틀렸네. 이제 반쪽은 빨간색, 반쪽은 하얀색. 그런 차인 거라요. 이렇게 한쪽은 뭐요? 빨간색, 한쪽은 하얀색.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본 거라. 자기 쪽에서. 자기 쪽에서 볼 때는 확실히 100% 빨간색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쪽은 흰색. 흰색이라는 이분은 또 자기 쪽에서 본 거예요. 우리 눈이 어떻게 360도를 봅니까? 조성환 목사님은 120도를 보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작아 90도 보는데 정승정 목사님은 한 110도 정도 보시거든요. 우리 눈이 다 맞아도 반도 못 보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거래요. 내가 분명히 나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종은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종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데 말씀이 하나 탁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제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6절 제가 읽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기 구원받았으면 그가 종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걸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또 우리 모친들은 왜 아들밖에 없노? 나는 여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들, 상속자, 예수님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 마음에 이제 종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두고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이 있지. 얼른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극입니까?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정승종 목사님의 양복을 제가 입으면 옷은 그분의 것이지만 얼굴하고 팔다리는 다 제 거잖아요. 제가 쏙 나오잖아요. 자라목이 나오듯이. 근데 이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죄가 끝났다면, 하늘이 열리고 어렵다는 음성을 그가 들었다면 그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중국에 제가 옛날 어디 시골에 보니까 중국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 옷으로 덮었어요. 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셨어요. 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이제 성막에 보면은 죄를 처리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길을 말씀하는 건데, 죄를 사함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건 알지만 성소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잘 못 알아듣. 여러분 교회 사택에 목사님 사모님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문고리 잡는 게 기쁩니까? 약간 주춤주춤합니까? 꺼리껴지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마치고 이제 조별 교제라는 걸 했어요. 2명, 3명, 4명 이렇게 조를 짜줘가지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 조장들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만 지키면 조장이에요. 뭐냐면 일주일에 3번 사택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에 와서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없으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택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 부엌요? 사택 부엌에. 그걸 못 하더라니까. 그래 어떤 자매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택 문고리 잡아본 게 10년 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좀 계시죠? 물론 좀 벌렁벌렁 문을 열어젖히면 안 되겠지만 문을 이렇게 열고 갈 때 거리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교재 주신 말씀이 마음에 살아가지고 이 찾다가 이 말씀을 딱 만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두멍 앞에 서면 자 입었습니다. 그죠? 말씀 입었다 그랬죠? 물두멍 앞에 딱 서면 김성국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까? 설마 아이고 한 번 더 하면 내가 또 나오겠지. 그 다음 또 내밀면 제가 나올까요? 이 말씀을 내가 보니까 1000번을 내밀어도 10,000번을 내밀어도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죽을 때까지 내밀어도 누가 나옵니까?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야, 그때 여러분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들어갈 때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늘 육신적이니까. 좀 변할 것 같은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 봤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입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딱 입었다. 아, 그리스도를 입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와, 나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구나.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뉴질랜드하고 바누아투라는데 남태평양 이렇게 수양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약 오를까봐 여러분이 여름 수양에 갔다. 여름 수양에. 우리는 지구 위쪽이니까 북반구인데 그 남반구 아래쪽이에요. 남극 쪽이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름이에요. 여름.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냥 뉴질랜드는 보니까 이 단기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젊은 부부가 한 팀 따라갔는데 그 형제가 단기에 한이 맺혔어요. 단기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젊을 때 단기를 못 가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워했는데 바누아투라는 섬나라를 가니까 단기가 없네요. 단기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바누아투 가면은 진짜 우리 옛날 시골 비슷하게 그 좀 이제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교 옛날 그 은혜교회 많았죠.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레이스 차가 얼마 50%는 그레이스예요. 길도 간단하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야, 내가 여기 단기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데 알아가지고 짐 옮기고 또 뭡니까 방송하고 또 운행하고 허드레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여기를 모르니까 또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처럼 있대요. 이해되시죠? 야, 근데 어떻게 참 좋은 형제를 데려왔네요. 손님 같지가 않고 뭐 같다? 단기 같다는 거야. 단기 같다. 아, 우리 여기 단기가 없는데 명예단기 줍시다. 명예단기. 속성 명예단기. 그래가지고 막 그래 사진 많이 찍어 놓읍시다. 활동한 거 그래 막 찍어가지고 막 주일학교 하는 거, 방송하는 거, 집나르는 거, 운행하는 거 막 찍었어. 그 형제는 손님이었습니까? 단기였습니까? 아니 뉴질랜드 있을 때는 보니까 그 단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하더만 그 없는 바누아투 딱 가니까 이 형제가 막 완전 단기가 돼가지고 단기로서 그 캠프를 하는데 너무 즐겁고 마음껏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예복 안 입은 걸 보고 중심에서부터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우리도 아들이 결혼한 누가 오면은 모든 걸 줄 수는 없지만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이 자세히 보면 여기 아들이 그다음 결혼하고 이런 얘기 전혀 없고 이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모든 걸 먹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 예복을 입으면 보니까 모든 것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고 누리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입는다는 거지. 그걸. 자, 이 예복은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해드렸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옷 입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입었습니다. 속을 따지면 여러분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손님이었어, 그죠? 손이 들어오매 손을 보러 오셨다. 우리가 손님이었어, 그죠? 근데 예복을 입은 손님들은 임금님의 눈에 아들인 거예요, 아들. 이거 누구 잔치입니까? 아들 잔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거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왔던 이 손님들이 마음에서 손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마음에서 그게 되도록 이 임금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전능자시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하느냐? 자, 안 되죠. 뭘 안 입었으니까. 자, 이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자 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구무원열 입은 있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몰랐는데 임금이 와가지고 왜 예복 안 입었어 이 얘기한 게 아니고 기가 따갑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뭐 입으라고? 옷 바꿔 입으라고. 마음 바꾸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자기 마음 버리라는 얘기를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에 빠졌는데 이제 죄에 빠진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죠. 이제 여자가 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자가 선악과 앞에 서 있는데 그때 뱀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첫 번째 장면에는 뱀하고 여자하고 등장하고 두 번째 장면에는 여자가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장면에서 이런 뱀이 어디 갔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던 여자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데 그 마음이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자는 그때 뱀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어떤 중학생들한테 물으니까 집에 갔다 가더라고요. 뱀은 집에 갔다. 1막에서 여자하고 뱀이 있었는데 2막에서 여자하고 선악과가 있었다 하니까 어떤 학생은 무대 뒤에 숨었다 그러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고 여자 마음속에 있죠. 여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아담하에게 깨우쳐 주려고 교제해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방인이었는데 이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예수 우리 죄를 사하셨다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그냥 입고 있는 거라요.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성경이 말하기를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를 보여주는데 이건 우리 마음입니까? 뱀의 마음입니까? 뱀의 마음. 그래서 옷 갈아입어라. 자세히 보면 이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 뭡니까 이게 위에 덧입는다고 돼 있어. 덧입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탁 입듯이 이 예복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안 입은 걸 보면 자기 옷이 좋은 거예요. 자기 의가 괜찮은 거라. 자기가 옳다는 거죠. 옳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 그 옷을 안 벗는다는 거죠. 저는 이번 2019년도네요. 2018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돌아보시면서 뭐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였는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여름 우리 월드 캠프 할 때 부산에 여러분 그 개막식하고 일이 참 많잖아요. 이 복음의 일이 주님의 일이고 참 감사하고 그 맞는데 막 일을 해보면은 마음에서 많이 복닥거리고 마음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네.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복음의 일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눌리고 어렵고 힘들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부산에 임민철 목사님하고 계시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니 너무 냉정하게 뭐 물어보도 안 하시고 싫으면 그만두세요. 하여튼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그렇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갑자기 뭔 말이야? 확실히 그 목사님들이 보는 눈이 다르시죠?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옳은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복닥거린다는 건 확실하게 몰라도 옳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제가 카톡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두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목사님이 저에게 지도해 주셨던 그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막 찾아봤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율법에 대한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아래 두신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 앞에 세울 때 뭘 막아요? 모든 입을 막아. 이 밖으로 말하는 입도 있지만 마음에도 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모든 입이니까 이런 입이든 저런 입이든 앞으로 밖으로 나온 입이든 속에 있는 입이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 돌아보니까 제가 모든 입을 막은 적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거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니까 5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성령의 인도가 오려면은 모든 입이 닫혀야 돼. 그렇게 돼 있죠.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 많은 은혜 있고 많은 걸 배웠죠. 근데 내 마음의 입은 다 열려 있는 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심판한다 이런 말은 너무 두렵고 어떻게 좀 안 좋게 보이지만 그게 성령의 인도를 주기 위한 거니까 복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잊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월드캠프 할 때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 하는데 저희는 장소가 너무 이제 사람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옆에 전시장에 있는 영상으로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막 고초를 당하시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우태지 형제님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많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안에 약간 뭐 옷을 좀 입어도 그게 더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이러면 십자가 메고 뒤에서 갑자기 객석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셨습니까? 그죠? 그 군병 로마 군병 그 스텝 아이고 좀 살살 때리지. 막 저는 그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 가면서 또 때리더라고요. 사실 그건 약과죠. 진짜 이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은 그 당시를 막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한 걸 보면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쇠 조각이 있어가지고 몸을 쫙쫙 찢어버리잖아요. 처음에 매를 때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쫙 몸을 찢고 그래가지고 일어설 힘도 겨우 없는 그 상태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막 끌고 가는데 그 도저히 못 끌고 가니까 그 한 사람 그죠? 그 시몬 그 사람이 메고 가고 그래가지고 겨우 가서 거기서 또 그냥 둡니까? 쉬도록 둡니까? 못 박습니까? 그 장면을 그라시아스가 쫙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전에 내용이 너무 좋아졌다. 연기가 너무 좋아졌네. 소품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전에. 근데 그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실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뭡니까?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뺨 한 대 맞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겠어요? 바로 가버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뭘 좀 잘못했는데 손바닥 한 대 맞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좀 맞고 들어가겠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K 자매가 잘못했는데 자매가 잘못했다고 좀 뒤집어 써라. 그 말부터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왜 뒤집어 써 저 자매 잘못하고. 그래 이제 한 대 맞짝 해가지고 뺨에라도 한 대 때리면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너무 야빠서 죄송한데 욱하면 그죠? 교회 떠나겠죠? 이런 얘기하면 될란가 모르겠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보니까 그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예수님 잘못한 건 0.1%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실까. 어떻게 저걸 다 참으셨나. 채찍에 맞고 몸이 찢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에 못을 팍 박는데도 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 누님이 애를 낳을 때 우리 매형이 멀리 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랑처럼 들어가 있었어요.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산부인과라 가보니까 배가 볼록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막 저희 누님이 하도
크게 내길래 간호사 불렀더만 간호사가 막 와가지고 왜 불렀어요? 아니 이거 막 지금 애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따가 좀 소리 심하면 부르세요. 또 심하길래 불렀더만 또 와가지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게 뭔 소리가 나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애 나올 때 되면 죄송합니다 신랑 욕을 한다 하더라고. 그렇다 하대요. 그렇다. 너무 아프니까. 모심들 그렇죠? 해산의 고통만큼 큰 게 있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모든 걸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걸 다 당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다 보셨어요. 넌 왜 그래 말이 많노? 넌 왜 그래 입이 열려 있노? 그 입 좀 닫으면 안 돼? 너무 제가 악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좀 억울하죠, 그죠? 억울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거 너무 악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섬긴다고 내가 했구나. 너무 잘못했어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수양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과 쭉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질 마음을 쭉 잡아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예복은 아들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만 입혀주고 아들이라 하지 않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을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가졌어. 영적 수준이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아직 그걸 많이 못 먹은 거지, 그죠? 난 이거 다는 나에게 주는 거야. 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손님이 아니고 단기로서 막 바누아투를 누비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로서 이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내 결혼이야. 이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보고 거리끼고 이런 마음들은 다 우리 마음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 벗어버리고 마음 바꾸라는 말이 맞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속에 올라온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해서 종의 음성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은혜로 택한 백성 청함을 받은 자들 그죠? 그분들 예수님을 버려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마음을 바꿔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도 힘있게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종과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복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들의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수양에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힘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